아직 눈이 내리고 찬 기운이 덮고 있지만 봄은 멀지 않은 곳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남도 제주도에서는 벌써 홍매화가 피어서 그리고 지고 있는데 육지에서는 아직 꽃 소식이 없습니다. 섬에서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꽃이 지는 것을 노래한 시 중에 대표적인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짐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참 더덥다, 생이 더덥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화가 없으면, 꽃이 지는 낙화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 거둠도 없게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시인은 머무름의 시간을 끝내고 떠나가야 할 때 떠나가는 그 꽃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의 떠남이 열매로 채워지듯이 앞선 사람의 떠남이 뒷사람의 생명으로 그렇게 이어지기에 낙화의 자리는 결코 더덥지 않습니다. 되려 비장함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자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낙화에서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한창 청춘의 때에 자신의 그 끌어오는 욕망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본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음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가을이라는 이 열매의 날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꽃답게 죽여간다고 합니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듯이 그렇게 결별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 욕망 또 본성을 다스려가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무한 리필된다고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굳이 무언가를 남겨두고 무언가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는 청년의 때에 꼭 읽어봐야 할 유의 책이 있다면 저는 재미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보통 삶의 후반전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속에서는 가장 인생의 전체 인생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끌어올 때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반전 앞으로 인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허비하면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전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생에서 오름과 내림 그리고 굴곡들이 그곳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또는 안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 젊음의 시간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위해서 33살의 청년 예수님은 당신의 청춘을 꽃답게 죽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달려온 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는가. 소리 없는 그들의 아우성이 근심 어린 표정을 타고 최후의 만찬 그 마가의 다락방에 흘러내렸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낙화의 때와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와 그 가치의 충돌이 그 방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함께 하심의 주님의 방식은
제자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었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부재의 시대, 당신이 육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함께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있을 예수님의 부재의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재의 시대,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취지였습니다. 깊은 밤이나 새벽녘 분주함에서부터 벗어나서 홀로 고요히 머물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연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묶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느꼈던 마음과 이곳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연결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주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미리 계획되고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뒤늦게 깨달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관습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몸부림과 그들의 모습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니까 참견이라는 다소 부정적 용어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우리를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발적 간섭 당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이렇게 개울가에서 놀 때에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오면 첨벙첨벙 이렇게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무릎 정도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발을 이렇게 딛기가 훨씬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정도까지 오는 물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물 흐름이 이렇게 좀 유속이 있는 곳에서 목 정도까지 오는 물에서는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거기를 쉽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건너려면 어떡합니까? 어릴 때 강에서 또 물이 많이 내려가는 큰 개울에서 수영할 때에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는 바로 직선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부터 자기가 건너가고 싶은 저쪽 지점을 생각해 놓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갑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나를 맡기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느끼면 그냥 맛만 보고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 간섭하심에 맡길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를 맡겨야 그렇게 편안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가 또 교회가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섭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했습니까? 우연입니다. 우연의 방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망하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프로비덴티아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프로비덴티아는 프로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접두어 미리라는 뜻이 있죠. 미리. 그리고 이 동사 보다라는 비데레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섭리 그러면 잘 느낌이 다가오지 않는데 이런 라틴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미리 보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시면서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보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아도나이 주님이시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친히 우리를 안으사, 그리고 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듯이. 왜 안습니까?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엄마 나 다리 아파. 업고 안고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길을 친히 그렇게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오늘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불로 주님의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생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재의 시기, 이 성령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존재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31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고 성만찬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까지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의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하는 이 긴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지금 떠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를 떠나자, 있던 그 자리를 떠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당신께서 오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하러 가자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는 지금 어디로 향하십니까? 곧 체포될 그 장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으로 그렇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불가시적인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삶에서 입장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루저의 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은,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사업이 성장해 간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왜 그럴까요? SNS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노출이 되면 급작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다릅니다. 이렇게 간다는 사람도 있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스텝을 밟아서 왔습니까? 이런 곡선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곡선입니까? 아니면 혹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신앙이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는 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곳에 고정하던 내 눈이 바로 불가시적인 것을 향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발은 어디에 평소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시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불가시적인 그 부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경계선에서 늘 때로 얼쩡거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불가시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경계를 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을 때에 바로 영원한 소망, 생명과 가치, 사랑의 가치 이곳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세상의 가치를 정하고 주관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주님은 그것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따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가는 길 뭡니까? 불가시적인 것을 보고 걸어가는 그 사랑의 가치에 두고 가는 그 길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유의미성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를 정합니다.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그 효용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신앙인이냐, 내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쉽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에 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신앙인이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때를 알며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근심의 원인, 예수님의 부재, 거기에 온통 다 쏘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바로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쏠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 공간 속에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제자들의 근심은 더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근심이 그 제자들의 한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가치를 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기쁨과 근심의 냉온탕을 우리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육이 필요로 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찾게 되고 추우면 옷을 그렇게 찾게 되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를 인식한다는 것과 필요에 함몰되어 산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 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왜 사람들이 도와 한계를 벗어나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에 젖어 살까요? 왜 그 우상의 길을 걸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이면 또는 이 땅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이전에 그렇게 그만큼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0세를 일컬어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혹하지 않는다. 근데 혹하지 않는 게 아니죠. 뭡니까? 혹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언제요? 40대에. 그러니까 너는 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50대를 뭐라 그러죠? 티엔밍? 네. 하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늘의 명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50세 되신 분들 한번 답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땅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뭘 좀 보고 살라는 겁니까? 하늘의 가치, 하늘이 뭘 명한가를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온 방식은 이전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씀은 근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떠나자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14장은 제자들의 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것은 지금 무엇으로 마칩니까? 여기를 떠나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라고 하는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물리적 장소로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던 곳 여기입니다. 그 여기를 지금 떠나서 어디입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자는 그 말씀이죠. 근심, 염려가 비슷하지만 근심과 염려는 좀 다릅니다.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갈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그냥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너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심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근심하는 그 일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일은 뭡니까? 주님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것은 근심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근심해야 될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심을 넘어설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붙들고 우울해져서 끝내 스스로를 절망으로 그렇게 내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망으로 끌고 갈 그 근심의 자리를 이제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 걸어가자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과 무게중심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이적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후반부는 뭐에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후반부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전반부와 사역의 전반부와 주님의 이 사역의 후반부를 나누어 주는 그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황혜지 선수 뭘까요? 네, 어제도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네. 웃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공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 누구이죠? 주로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 가운데서 옷이 흰색으로 변화되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낼 수 없는 흰색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오후에 함께 다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그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 의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날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다. 변화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러 가면 자고 있네요. 자고 있는데 이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주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니까 뭔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게 되실 거라고요? 별세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은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소도스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죠? 엑소도스는 본래 두 가지 합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라는 아웃, 밖으로라는 접두사와 도스가 뭡니까? 이게 도스가 호도수, 앞에 호가 빠진 거거든요. 길입니다. 길 밖으로입니다. 지금까지 갈던 사람들이 다니던 보편적인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당시에 출애굽기는 어떤 길입니까? 애굽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벗어났던 출애굽처럼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로 그 엑스도스 출애굽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그 영광,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성 사건을 목도했지만 직접 눈으로 봤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요?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이 죽는다는 것 그거 자기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에서 깨어나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변화산의 본질은 주님께서 별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엑소도스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서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현재의 황홀과 만족에 취해서 나타날 영광,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념지 않았습니다. 선이라고 할 때 우리 선의 반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선의 반대말은 가만 보면 악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 가장 큰 적, 선을 선되게 하지 못하는 그 적은 바로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차선이 바로 가장 선의 악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좋다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안일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안일과 게으름으로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제 큰 조카가 원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최하 점수 받으면 되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수학 2등급만 받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평소에 뭐 그냥 걷더니 넘는다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망했다니까 진짜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 조카가 들으면 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여기가 좋다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눈을 가시적인 것에 고정하여 있던 너 눈을 들어서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 너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까지 땅에만 너의 눈을 고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존재 방식은 어때야 할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더 느끼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안일과 게으름과 무지로 장차올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엑소도스 하셨듯이 우리도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만족과 황홀의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위해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